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히 실천하는 것,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사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왠지 불편하게, 편하지 않게 살진 않는가, 이런 염려, 그리고 중심 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나라는 자아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철저히 내 자신이 포기되어져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순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철저히 내 자신을 비울 때 그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열왕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유다의 요시야 왕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그러한 순종의 삶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요시야 왕은 이제 남쪽과 북쪽에 나눠져 있는데, 이제 남쪽 유대의 왕이었죠. 이미 요시야 왕이 있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 땅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요시야 왕은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했는데요. 그가 8살에 왕으로 등극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유는 그의 선왕이었던 아버지 아몬 왕이 22살에 왕으로 등극했는데요. 좀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복이 등극한 지 2년 만에, 그러니까 24살 때죠. 24살 때 그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당연히 그 아들이었던, 아무리 어려도 8살밖에 안 된 아들이라도 왕으로 당연히 등극하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왕을 죽였던 신복들을 처형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8살에 등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종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을까를 이렇게 물론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여러 이유들을 제가 열심히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그 왕들의 선왕의 계보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아하스 왕부터 12대, 요시야 왕은 16대 왕입니다. 유다에. 그러니까 다윗 왕의 16대 손이죠. 요시야가. 근데 그 선왕들을 잠깐 살펴보면, 제가 그 선왕들의 계보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선왕이 좀 신실하면 자식도 좀 신실해서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또 반대로 선왕이 악하면 그 아들도 좀 악해서 악행을 저지를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왕의 계보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3대 왕이,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히스기야 왕은 선왕이었죠. 근데 그 아버지는 아하스 왕은 20세 때 왕으로 등극해서 16년 동안 치리했어요. 다윗의 12대 손이고 히스기야가 13대 손입니다. 다윗의. 그래서 25세에 등극해서 29년을 치리했는데, 그 29년 속에서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이나 연장된 기간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사실은 정말 그 아수르 사네립에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됐을 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 사내립의 아수르 군대를 다 쳐서 멸망시킨 그 사건도 있었고, 또한 15년이나 죽을 병에서 연장시키는, 그래서 그러한 선왕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아들이 이제 므낫세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므낫세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물론 이제 12세 때 등극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 예루살렘을 그 포위했던 것을 물리쳤던 사건은 직접 목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15년 동안 연장된 그 삶은 목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목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궁중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아버지가 말씀을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치리하면서 가장 극악한 왕으로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는 바로 이 므낫세가 아버지 선왕의 뜻을 따라서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사야서를 헌증하면서 그렇게 뜻을 따를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서 이사야를 톱으로 죽였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인한 왕이 이 므낫세예요. 이런 걸 볼 때 선왕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반대로 므낫세가 그랬고, 또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도 이 므낫세 악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아몬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살해를 당하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런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요시야 이전에도 요시야 이후에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아무리 선왕이 그리고 할아버지가 악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악한 왕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아들이. 이런 걸 보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을 수 있는 아들이 나올 수가 있고, 아무리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식들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믿음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것에 된 것은 물론 부모님의 은혜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결코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께 부모님께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우리 본문 속에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자랑할 수가 없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요시야 왕이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진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속성은 죄의 속성이 있어요. 특별히 부와 권력을 주어지게 되면 누구나 쉽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정말 그 다음에 권력이 그의 손에 쥐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교개혁을 끝까지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일을 추진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가 그렇게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어릴 때부터 그런 권력과 부가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부로 행세하지 않고 그렇게 개혁의 힘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역대하에 보면 또 이 요시야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34장 3절 4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직도 어렸을 때 요시야를 말하는 거예요.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라는 것은 8살에 등극해서 8년을 치리할 때, 그러니까 곧 16세, 요시야가 16세가 됐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역대하에 보면. 그리고 제 12년에, 12년이면은 8살에서 12년이니까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생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이 여기에다가 우상을 섬겼지? 그래, 너희들은, 악한 것들은 너희들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제사하던 무리들의 무덤 속에 그것을 뿌려버렸어. 다 가루로 만들어서. 얼마나 강력하고 결단 어린 종교개혁을 추진했는데, 그것을 원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하고 했을 때 바로 어린 나이에 16살 때에 그가 중요한 가치관이 형성될 그때에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뜻을 세웠던 우리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시야 왕은 어릴 때 그 16살이면은 8살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16살이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하면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어떤 왕으로서의 생각들을 고민할 그때에, 사실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물론 어머니는 살아 계셨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사랑 없이 그렇게 자라나면서 그에게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 나이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의 분명한 방향과 가치관이 어린 나이에 생겨나고 분명한 뜻을 그 어린 나이에 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 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정말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나는 나를 지키신, 아마 하나님께서 그 16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요시야를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요시야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모시고 섬길 것을 정의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부모로서 우리들도 어릴 때 정말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 이전에, 한 중학교 2학년 이전에, 한 14살, 15살 넘어가면 늦어요. 그 이전에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스스로가 결정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고, 정말 하나님이 요시야가 정말 그 16세 하나님을 찾고 만났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요시야처럼 고백되어 줄 수 있는,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성경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뭔가라고 했을 때 그의 옆에는 hil기야라는 신앙적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hil기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유업이라는 사람 뜻인데 바로 hil기야는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hil기야는 요시야 왕을 옆에서 정말 극진히 보좌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는 바로 그런 멘토와 같은 신앙의 조력자가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살 어린 나이에도 hil기야가 옆에서 신앙적인 도움을 그가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16세까지 만났을 때부터 이제 더 그 추진력이 생긴 거예요. 옆에서 그런 훌륭한 영적인 멘토가 그를 도와서 중도에 좌절되지 않도록 그 종교개혁의 정책이 좌절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이 대제사장은 그래도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hil기야는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그 역할들을 그 종교계의 정책을 중도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고 잘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그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그래서 그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를 단행하게 했어요. 바로 hil기야의 조언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그 성전이 무시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무시됐겠어요. 선왕과 그 할아버지 때부터 거의 대략 한 7년 정도는 완전히 성전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나라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피파된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를 단행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hil기야는 국정수행 최고 책임자인 요시야 왕이 올바른 개혁을 추진하도록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바로 hil기야가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총괄 책임을 맡아서 그것을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왕은 그를 신뢰해서 재정적인 모든 책임까지도 그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시야가 이 hil기야를 신뢰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대 역사를 보면 항상 훌륭한 왕 곁에는 늘 신앙 깊고 사려 깊은 제사장들이 옆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축복된 만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영적인 훌륭한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인위적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물결 속에서 타협하지 않거나 오염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성도의 만남은 이것도 또한 축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신의 hil기야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제가 당신의 hil기야가 되겠습니다. 바로 성도님 옆에 있는 분들이 그분의 영적인 멘토와 같은 hil기야 같은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볼 때 정말 저 권사님 보면 정말 믿음이 너무나도 좋아. 본받고 싶어. 저 집사님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을까? 나도 저런 믿음을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할 때 바로 hil기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시야 옆에는 이런 믿음의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추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요시야 왕이 바로 hil기야를 통해서 성전 보수 공사를 하는 동안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바로 그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때 요시야 때 발견된 그 모세오경 율법책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성경책이 발견된 책이 바로 요시야 때 발견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hil기야의 성전 정결을 통해서 발견된 이 모세오경의 발견은 우리 성경의 형성사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역할을 했고 우리 손에 성경책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놀라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율법서가 발견돼서 이것을 이제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하 34장 18절 19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이 책이 서기관이었던 사반, 왕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왕에게 전달을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hil기야가 그것을 전달해 주니까 이 서기관이었던 사반이 그 율법서를 펴서 왕 앞에서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책이 바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묵혀져 있었던 그 책을 읽을 때 34장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었냐 하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떠나온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 율법서 속에서 낭독이 될 때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극악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왕은 마음을 찢으며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서가 개혁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 그것이 낭독이 되었을 때 분명한 방향과 개혁의 추진의 목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게 종교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면 그 마음을 찢으며 왕이 백성을 대표하고 또 백성들 모든 관원들을 모아놓고 율법서를 낭독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 제사와 유월절과 이런 것들을 회복하면서 이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진정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개혁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 성경의 말씀대로 준행하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1517년에 있었던 500년 전에 우리가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도 가장 핵심적인 기치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어떤 교법이라든가 그런 교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66권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회복하자는 것. 그래서 오랫동안 분실됐던 상태로 이 율법책이 최소한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시대에서 분실된 거로 쳐도 최소 57년 동안 이 율법서가 외면당한 채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채 그렇게 외면당한 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동안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지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정말 율법서 앞에서 옷을 찢으며 이 율법의 말씀대로 선왕들의 죄악을 마치 자기의 잘못인 양 철저히 회개하며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바알상을 쪼개고 또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바알상을 쪼갠다, 아세라상을 쪼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바알과 아세라상은 현세 기복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는 현세에서 복을 받고 현세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자, 이 신앙이 바로 바알의 신앙이요 아세라의 신앙인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1000년 동안의 중동 지역에 이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현세에서 기복적인 삶을 원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바알 신앙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형태는 달라졌더라도 이 바알 신앙의 핵심 뭐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바알의 마음을 제사를 통해서 기분 좋게 해서 내가 현세에 내가 복을 받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신앙이 바로 바알 신앙이에요. 오늘날에도 바알의 종교는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이런 바알의 신앙이 오늘날에도 존재해요. 현대인들에게도.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조차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일종의 번영신학, 기복적인 기독교의 모습, 그런 것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속에 변형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 이름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지 사실 그 중심 내면에는 바알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변질된 기독교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의 금한 우상들을 회파하고 부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과감하게 부숴야 돼요. 우리 자리에 하나님의 정말 우상들, 우리 중심에 있는, 우리의 자아 중심에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런 것을 포기하고 결단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뜻을 위해서 사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는 것은 믿음의 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삶이에요. 요시야는 바로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종교개혁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역대하 35장 7절에 보면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서 유월절 제사 제물로 주었다.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 제사를 위해서 다 준 거예요. 그만큼 말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인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기꺼이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요시야 왕은 39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나 그는 죽는 날까지 신앙적인 리더십을 변함없이 그는 지켰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바로 요시야의 신앙적인 리더십이에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요시야를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선왕들의 죄악으로 비록 유대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요시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선포되었고
예루살렘의 귀환을 통해서 시켜주시고 중국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요시아와 같은 믿음의 순종과 그런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은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시아와 같은 멋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의 삶을 위해 주저함없이 결단하게 하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내 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죽어가는 영혼의 입에 생명수를 넣어주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진리 앞에서 뜻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확신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요시아와 같은 순종의 삶,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